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네.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한번 낙원과 음부는 무엇인지, 천년왕국과 천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잠깐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낙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낙원은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이 아직 부활하지 않은 상태, 그 영이 가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회심한 마음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그래서 우리의 영이 아직 몸은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영이 몸과 분리되는 게 사망 하기오스죠.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영이 분리되어 나올 때 그 영이 있는 곳이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여 천국에 갈 때까지 몸도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죠. 그렇게 몸이 부활하여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낙원은 모든 고난의 요소가 없는 평화로운 곳,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낙원에 대비하여 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낙원을 포함하는, 즉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역을, 사단이 없고 어둠이 없는 모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권이 있는 영역을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낙원도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곳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과 이브 때에 죄가 들어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전역 서늘한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고 있을 그때가 과거의 천국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among you,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느니라. 자, 예수를 정말 겉으로 머리로 정답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현재형의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완전한 심판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미래적인 천국, 이 모든 것들이 이 천국의 어떤 의미 속에 포함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말하면 천국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지는 곳으로 부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몸이 변화되어 새로운 이 영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으로 부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영이 머무르는 곳이 낙원이고, 앞으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여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비해서 낙원과 대비해서 음부라고 나오죠. 음부. 마찬가지로 낙원이 예수를 믿은 자가 영이 육체와 분리되어 그 영이 머무는 곳인 것처럼, 음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죽었을 때 완전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기 전까지, 그 영이 형벌을 받는 곳이 바로 음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나사로도 죽어 낙원에 가고, 그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 음부에 들어가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자기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집 앞에서 살아있을 때는 거지 노릇했던 그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과 이 음부와는 격리되어 있는 곳이라 갈 수 없는 곳이다. 또 자기 형제들에게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할 때도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소용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 음부가 마찬가지로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19장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큰 성 바벨론 이것을 다 심판하시죠. 그리고 나서 원수 마귀를 무저갱에 1000년 동안 넣어두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낙원에서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실로 고난을 이기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 땅에서 이제 병아리들이 막 삐약삐약 놀고 있는데 쫙 보이지도 하늘 높은 곳에 뭐 독수리나 솔개 같은 것이 쫙 날고 있다가 먹잇감을 딱 쳐다보고 그냥 순식간에 날아와가지고 탁 낚아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같이 놀던 병아리가 이거 어디 갔지 얘? 순식간에 어디 갔지 하늘을 못 보고 어디 갔지 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휴거예요. 휴거. 그래서 먼저 순교자들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를 들어 수요예배 때 딴짓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휴거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지나고 나면 무저갱에 있던 사단을 잠시 놓아준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난 다음 인류 최후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완전한 끝인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인류가 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이 일어나, 그때 이제 다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죽었던 사람들까지 다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고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일어나는 장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육체를 가지시고. 근데 그 육체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사실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도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서 계시니까 그냥 동산지기인가 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보았던 그 고통과
그 신음과 그 피곤과 그 아픔 속의 이 모습이 아니라 부활한 몸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서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죽으면 당장에 이 육체는 다 흙으로 났으니까 썩어진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이제 낙원에 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의 새 몸을 입는데 그때 우리는 서로를 다 알아봅니다. 그때 우리 나성 순복음께서 같이 신앙했던 아무개네 그러면서요. 물론 감정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 땅에서 부부가 하늘나라에서도 부부처럼 그런 감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일어나서 아까 얘기한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이제 성경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삶을 사는 것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이웃이든 친구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다 영원한 불못 지옥의 불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해도 아깝지 않으냐?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까닭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고 영원히 지옥 가는 게 그 사람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은혜를 입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니까 이 복음으로 사느냐 죽느냐가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수고를 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결론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며 이기는 원인과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제 끝부분에 가면 또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왜 이 천국이 중요한지 계시록 21장 우리가 앞장부터 영생 천국이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하시오. 함께 지난번에 배웠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땅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타락했고 심판받을 곳이며 멸망받을 곳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뭐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지를 물에 풀어보면 그러면 나중에 보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흐물흐물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불로 없어져 버린다라고 요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잘 보십시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 후에 약 50년 정도가 지난 요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모든 영감을 주시고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한 분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제발 여러분 천국을 이념이나 관념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상의 세계,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수도와 같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팩트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비유로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을 주로 보면 그것을 설명할 때 크기 또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형용사를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유를 가지고 얘기해요. 아름답다, 순결하다 할 때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어린 양, 그러니까 혼인의 신부와 같다. 신부는 일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이니까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죠. 이런 건 비유예요. 때로는 크기를, 숫자를 비유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요, 팩트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나는 뭐 건물이 몇 층짜리야, 뭐 나는 땅이 몇 평이야,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금고에 넣어둔 거, 침대 밑에 깔아둔 거, 그거 다 푸릇푸릇한 거, 그거 다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보물 상자에 넣어둔 결혼 폐물, 뭐 이건 비싼 거야 막 그러면서 갖다 놓은 것들, 그거 다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단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워서 다 걷어들이죠. 그런 건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이렇게 하는 건 이단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 바르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7 대접을 담은 천사는요, 이 앞에서 보면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을 허무한 패망 가운데 이렇게 그 화려함이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던 바로 그 천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과 대조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천국의 수도와 같은 거룩한 새 성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요한에게 그 예루살렘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라는 말이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구원, 영생, 천국, 지옥, 정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가치는 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압니다. 왜요?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니까. 사람이 자기의 지식으로 안다면 어느 수준이 돼야 되는데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거룩한 천국에 대한 소원이 생겨납니다.
어른보다 더 맑고 순결하게 천국을 믿게 됩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어른은 수십 년 전에도 모르는 것을 어린아이랄지라도 깨닫고 통곡을 하고 울며 회개합니다. 왜요? 누가 깨우쳐 주는 거니까?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일생일 때 제 목회에 가장 큰 변화를 이루었던 몇 번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어린아이들,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이제 더우니까 오전에 하고 방학 때, 오후에는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있는 큰 아이들만 교회 와서 자원해서 성령 대망회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 대망회를 하는데 한 뭐 10명도 안 오죠. 그냥 근데 대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아이들이 오게 하죠. 근데 그 중에 정말 초등학교 1학년인지 6살이었으니까 그 아이가 오빠 손을 붙잡고 온 겁니다. 오빠 손을 붙잡고 여동생 혼자 집에 두기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집에 안 계시고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오빠 손 붙잡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끼리도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성령 대망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으로 이제 짧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하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 천국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불러 모아서 대리석 바닥이었으니까 콘크리트 바닥이니까 방석을 갖다 놓고 우리 여기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눈 뜨고 막 장난하고 뭐 쳐다보고 그렇게 하죠. 제가 그때 제 일생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오빠 손 따라 붙잡고 온 그 아이가 하리예요. 하리.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아이가 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그러니 조금 있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 제가 인도하면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게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뭐 경험도 없고요. 그때는 정말 아무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하리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요 얘가 막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눈빛으로 제 마음에 지금도 그 얼굴이 기억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아니 6살짜리 입에서 그러면서요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성령께서 다 깨우쳐 주십니다. 단기 선교할 때 우리 자꾸 이런 얘기하죠. 우리 말을 잘 못해서. 여러분,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건요 오히려 말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사람이 더 크게 쓰임 받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 말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은 의지할 건 성령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믿어 막 이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구원 막 그냥 한국말로 하는데 그냥 성령을 뜨겁게 의지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로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리가 제가 상파울로 갔을 때 젊은 부부의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장로님의 며느리가 됐는데, 그런데 제가 가니까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 아이를. 근데 그 아이가 기억하고 남편이 시시껄렁하게 신앙생활하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상파울에서 젊은 부부 제자 훈련을 그 부부와 함께 시작해서 진짜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함가고 공인,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예수의 영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앞에 정확한 팩트를 보여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성령이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죠. 마치 구약의 지성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 그것과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근데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 빛이 가득하다고 말씀하는데, 근데 이 빛은 헬라어로 빛 자체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바라는 빛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 때문에 빛을 발하는 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 앞에 계시록 21장 23절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고 죄가 없고 그 모든 것,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가장 완전함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과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나 자신의 선행 또는 공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성 자체가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노예 상인이었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어머니가 원래 믿음의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타락한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회개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존 뉴턴 아닙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정말 위대한 찬양을 부르고 영국 땅에 부흥을 일으키는데 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았던 그런 귀한 변화된 사람,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우리 모두가 다 놀라게 될 것이라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당연히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 왜 안 보이지? 없어요. 아니 그 장로님, 아니 그 교회에서 막 설치던 그 권사님, 없어요. 그래서 놀란다. 두 번째는 천국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이었는데, 감옥에 있던 사람인데, 근데 정말 변화를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깜짝 놀랄 일이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런데 예수 어린 양 보혈의 그 피로 덮여져서 우리가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자, 어쨌든 오늘 결론이 중요하니까 12절로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절로 14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12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기초석이 있는데 12문에는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신약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써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했지만 14만 4천 명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무한대의 많은 숫자 1000 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처럼 그 12는 구약의 12지파, 12는 신약의 12사도, 이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의미는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신약과 구약 전체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무리를 상징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숫자예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이 동서남북 각각 3개씩 있더라. 그러니까 편견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성찬할 때만 잠깐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진리 자체잖아요.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 근데 우리는 먹기만 하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식인종인 거예요. 식인종.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보약처럼 마시기만 하는 진짜 잔인무도한 식인종이에요. 그 예수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예수가 나다의 밭 크라이스트가 되어야 그게 예수를 먹고 마시는 진짜 은혜의 사람이죠. 우리는 늘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잖아요. 아니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찬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식인종이에요. 식인종. 예수 뜯어먹은 식인종. 너무 표현이 과격합니까? 자, 혼자 이 생각하다가 설교 전에 막 진땀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어린 양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이것밖에는 없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해봐야 얼마나 합니까?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으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하지만 어린 양은 창조주예요. 만왕의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시며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에요. 그분의 보혈로 내가 덮여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내가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 이하에 그 크기와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각종 보석, 또 정금, 진주 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그냥 18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제가 이렇게 빼는 이유는 다 보석들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본질을 좀 말씀하고 싶기 때문에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보세요. 하늘나라 가니까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 길바닥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요. 정금으로. 보도블록이 금이라고요. 금이라고요. 뭐 우리 다 아는 유머 있잖아요. 어떤 분이 천국을 깨닫고 난 다음에 천국 가겠다고 전 재산을 이제 다 팔아서 황금으로 줄여가지고 가방에 넣고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 팔고 다 팔고 다 해서 이제 천국 갈 준비한다고 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가방 하나만 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가방 안에 뭐 들었냐 그랬더니 금. 우리도 뭐 이렇게 세상에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막 금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금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거하고 똑같은 심보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여주면서 천국 가면 보도블록이 다 뭐라고요? 그 왜 보도블록을 그렇게 사갖고 들고 다니냐고. 왜 천국에 보도블록을 들고 다니냐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 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웃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진짜 지금도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놓고 있습니까? 우린 정말 나를 지탱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힘입니까? 나를 지탱하는 가치가 세상의 권력의 힘입니까? 우리가 막 대통령을 알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알고 막 대단한 막 그냥 뭘 명함을 갖고 있고 그게 우리를 지탱하는 힘입니까? 다 헛된 거예요. 진짜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어린 양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그렇게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우리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이 사태를 보면서 한국도 비행기 몇 대를 보내가지고 몇백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진짜 우리 봤잖아요. 비행기 날개 위에 올라가가지고, 야, 정말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오죽 탈출하고 싶었으면 비행기 날개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오르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죽고, 그 난민 비행기에 타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난민 비행기에 타겠다는 사람이 집 앞에 정원에다가 뭐 과실 나면 누가 훔쳐가지 말라고 거기다 철조망 치고 있겠습니까?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미국에 이민 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미국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저는 제 바로 위에 형님 목사님이 일찍 외국을 갔습니다. 그분은 외국에 대한 바람이 들어가지고요. 정말 혼자서 학창 시절에 일찍 외국을 나왔어요. 좀 폼사입니다.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이 저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데 앞뒤 계산이 없어요. 주여, 형님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에요. 그런데 저희 형님 외국 나갈 생각에 그냥 거기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외국 나갈 생각에 다. 그래서 외국 나와서 할 거 배우고 뭐 거기서 쓸 거 하고 뭐 다 그렇게 하잖아요. 또 우리 더 쉬운 예로 우리 한국에서는 집값이 굉장히 비싸고 한국 사람들은 좁은 땅에 살기 때문에 집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내 집 마련 뭐 그런 거. 한 가정이 식구는 많은데 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새빵살이를 하니까 많이 불편하고 힘들죠. 애들이 조금만 떠들어도 구박을 받고 천대를 받고 서름을 당하고. 근데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드디어 이분이 이제 옛날에 한국에서 땅을 사고 조그만 변두리에 땅을 사고 이제 자기 집을 이제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다 건축업자 계약하고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 새 방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모이면 앉아서 얘기하는 게 계속 새 집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새 집 얘기. 야, 이제 우리 그 동네 새 집으로 지어서 이사 간다. 그러고 그냥 새 집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새 집 가면 내 방 줄 거지? 그래, 네 방도 있다. 둘째가 또 아빠 나도 이런 방 있을 거지? 그래, 있다. 그리고 부부가 가가지고 새 집 짓는 뼈대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야, 부엌은 저기다 하고 이렇게 하고 뭐 벽지는 뭘 바르고, 그러면서 그냥 새 집 그 새방살이 하면서도 그냥 새 집에 대한 마음에 온통, 그러니까 뭐 새방살이의 어려움들 능히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새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온통 마음은 새 집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 히브리서 12장 2절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다시 한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 개역성경에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 앞에 있는 게, 십자가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죽음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이라고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세요. 자존심, 부끄러움, 열받음 없어요. 왜요? 천국을 바라보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욕하고 멸시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이 그까짓 거 그냥 괜찮아요. 왜요? 그분은 천국을 지금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돈을 왕창 대박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돈은 한순간에 날아가고 불에 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야 되는 원칙이 이거라고요. 천국은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사실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이 고통, 오늘 이 어려움, 오늘 이 서러움, 오늘 나의 약함, 오늘 나의 이 문제를 능히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예수는 그 자존심, 그 고통, 멸시천대,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보세요. 교회 천국이 없어요.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저 대접받는 거. 그래서 대접 안 해주면 나 삐졌다 그러고, 뭐 하면 뭐 삐졌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툭 하면 뭐 어찌었다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마지막 때 정말 원수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것 또한 저를 옛날에 변화시켰고, 이 능력이 저로 하여금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게 했던 능력이에요. 제가 분명히 판단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부흥회를 가면 꼭 얘기하거나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너무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어떤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 나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적 원칙으로 적용하면, 내 안에 천국을 바라면 다른 거 바라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구해도 무엇으로 구하면 안 됩니까?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일단 내 욕심이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게 전부 다 내 욕심이 바탕에 깔리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아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내게 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욕심이 아닌 팩트, 천국을 내 가슴속에서 바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십시오. 천국을 내 가슴속에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에 가난과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의 길바닥이 보도블럭이 뭐라고요? 정금이에요. 문이 진주 덩어리 하나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진주 목걸이 이거 우리 며느리 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관하다가 누가 훔쳐갔어. 근데 그 진주 목걸이 일본에 사왔다 그러는데 진주가 그게 왜 그렇게 좋은 거냐 때 알이 굵고 크다는 거야. 알이 굵고 알이 안만 굵어도 문짝 하나가 진주인데, 네? 천국이 진주 하나라니까요. 벽이다. 뭐 다이아몬드에 뭐 루비에 뭐 12보석 다 나오잖아요. 다 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 다 나오잖아요. 네? 천국에 가난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요,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팩트예요. 천국을 내 가슴속에 품어보십시오. 정말 천국을 소원하고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가슴속에 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가난과 저주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병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병도 상함도 고통도 없잖아요. 천국은 없다고요. 내가 몸이 아플 때 그냥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몇 번은 낫습니다. 응답이 임합니다. 근데 낫고 난 다음에 룰루랄라 그러고 봉사하라면 안 하고 놀러는 가고요. 주일날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간다 그러고 이따위 짓 하다가 더 크게 박살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슴속에 천국을 품어보세요. 천국의 그 건강함, 눈물도 상함도 곡함도 없고 이별도 없고 다시 죽음도 없는 그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요, 질병이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병이 안 들 수는 없는데요, 질병보다 더 큰 주님의 다스림과 평화가 나를 주장한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질병이 왔는데도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천국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천국에는 질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질병이 분명히 나한테 왔는데 나를 못 무너뜨려요. 못 무너뜨려. 그냥 평화로운 걸 어떻게 해? 그냥 감사한 걸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가슴속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가슴에 품고 이것이 나의 바라는 소원이 되어지면 그럼 사망도 이기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믿음, 초대교회 때의 믿음.
바로 요한계시록이 로마의 그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 쓴 글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핍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다 이겼습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천국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변절자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멸할 때,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그때 이겨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신앙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천국이 이 안에 있으니까 사망도 이깁니다. 그분들이 모질어서 고난을 이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유하고 부드럽고 연약한 분들이에요. 근데 천국이 가슴속에 있으니까 어떤 대적과 어떤 위협과 어떤 공포도 이겨내는 거예요. 천국이니까. 천국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럼 초대교회나 우리 지금이나 우리 같은 믿음을 가져야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 번만 우리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LA에 왔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왔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알고 있는 타임머신을 타고 왔어요. 그래서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견뎌내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와, 신앙 잘한다, 훌륭하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변질됐다, 타락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다, 혹시 이렇게 책망하지는 않겠어요?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저도 오늘도 줌 회의하고 어제도 예배만 4번 드렸어요. 회의만 2번 했어요. 숱하게 메시지가 오고 전화가 오고, 얼마나 요란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바쁘고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실상은 약해졌어요. 실상은 약해졌어요. 원수마귀에게 그냥 한 방에 날아가고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었다, 삐졌다, 안 나온다, 포기한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요.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땅의 것에만. 땅의 일에 너무 관심이 커요. 너무 관심이 많아요. 땅에서 높아지고, 땅에서 이름 내고, 땅에서 신문에 나오고, 땅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땅에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전부 다 땅 하니까 다 불에 녹아지고 없어질 땅인데, 근데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천국에 관심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천국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눈 뜰 때 우리 천국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천국 간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내가 가야 할 본향이다. 여러분 잠깐입니다. 이 땅에. 이 땅 여러분 이민 와서 1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엉뚱한 얘기지만 사람이 말입니다. 다 이 나이의 속도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안 하는 이유, 체육대회 하면 다 다쳐요. 다 다칩니다. 목사님들 체육대회 했는데 준비운동 하다가 나이 하나 왔어요. 축구를 하는데 축구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준비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서 준비운동 하시다가 쓰러져가지고 나이 하나 왔다니까요. 하기도 전에. 왠지 아세요? 옛날에 한 축구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30대인데 그런데 공이 오는데 몸이 따라가요. 몸이 안 따라가는데, 그래서 마음은 저기 가는데 몸이 안 따라가니까 넘어져 갖고 그냥 다리가 삐어가지고 그냥 그래갖고 나이 하나 실려가고. 네? 이게 세상이 앞으로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뭐 천국이 굉장히 멀리 있다고요? 우리 알잖아요. 어제도 우리 이부 성가대했던 전미라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드렸어요. 내일 우리 이상훈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드려요. 저하고 동갑내기예요. 뭐 남의 일이에요? 천국이 멀리 있다고요?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복해야 돼요.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 정말 맞아, 이 얘기합시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둑 같은 것을 잘 두는 분을 보면, 김인태 장로님, 바둑을 뚫 때 이게 아다리처럼 눈앞에 있는 걸 보고 두는 게 아니죠. 수를 멀리 다다보고 내가 여기를 두면 상대방이 어디를 둘까?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어디 둘까? 이러면서 고수라는 거는 멀리 앞에 멀리 쳐다보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 딱 갖다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둑의 고수이고 실력이잖아요. 앞에 둘 수를 미리 읽고 하는 게 그게 고수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그냥 눈에 보이는 인정, 칭찬, 직분, 이런 것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했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진짜 지혜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내가 바라보고 소원하고 내 가슴속에 채우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라니까요. 이 천국이 내게 있으면요,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요새 팬데믹 풀리고 아니면 뭐 팬데믹이 더 이렇게 복잡해져 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든데 뭐하러 수요 예배 가냐고. 그게 하수라니까요. 하수. 맞아요. 수요 예배 나와서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더 시간이 쫓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가 얕은 사람들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이게 피곤한 것이고 억울한 것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생과 천국을 가슴에 딱 품고 살아가면 이건 기쁨이요 감격이요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고수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전부예요. 그래야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우리 이 땅을 마감할 때 과연 다음에 어떤 수가 펼쳐질지 우린 여러분 정말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낙원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휴고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몸에 부활이 있고 반드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 천국 믿음을 우리 가슴속에 확실하게 품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 천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 부유함과 건강함과 아름다움과 평안과 거룩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흘러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235장 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게.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